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가 안교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경험한 연합, 초대교회가 경험한 연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천 명이 하루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 그 초기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디다케, 우리가 흔히 이걸 3K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K가, 그러니까 헬라어 카파가 3개가 있습니다. 가르치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케르그마, 복음이었습니다.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있었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기초가 돼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그 서로 그 한 말씀을 갖고 떼는 거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서로 턱을 떼듯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루시코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으로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풀시코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감탄사죠.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케르그마, 복음, 디다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다스코에서 온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디다스코. 디다스코는 이 다오에서 온 말인데요. 다오는 뭐냐면 배우다. 배우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고, 이 디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사역 동사가 돼버립니다. 사역. 디다스코. 그러니까 배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르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막 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네 나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가르침, 디다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한 분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 하기오스 푸뉴마, 그 깨끗한 말씀, 깨끗한 영에 의해서 이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황금줄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히포크리테스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저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 황금줄, 그게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다 하나예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입니다. 모노, 하나, 게네스, 겐나오, 기노마이, 하나만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독생자예요. 뭐 믿음도 가져오시고 행함도 가져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믿음 안에 행함도 있고 선행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린나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거 염려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꾸 염려해요. 내가 행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자마다 그 키를, 그 성숙함이라고 그러죠. 그 성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네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키가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성화죠. 네가 성화를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먹어서 입어서 마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주 교과에도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이게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디아코니아가 되거든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봉사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디아코니아 봉사인데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다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이 침례자수가 늘어가게 된 원인은 다 케르그마, 디다케 하나님이 배우게끔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는 디아코니아, 이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는 봉사는 다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는 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이 교회들의 싸움이죠. 믿는 사람과의 싸움. 그들도 봉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루어진 봉사가 아니라 그 행함으로 봉사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짐승의 사상인 것입니다. 짐승은 보이는 것만 영적인 걸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의 얼마를 숨기고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땅이 다 내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 주님 저는 반밖에 드릴 반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네요.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모양만 본 거죠. 다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오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인이 불완전했습니다. 다 드리고 싶을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온전한 사람처럼 다 드린 사람처럼 행동했단 말이죠. 이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거를 허울 뿐인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거였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의 어떤 희생양인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이번 주 교과의 그 금요일 날 소지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그렇죠. 깨끗한 말씀을 받은 그 성령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관대한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의 능력으로, 의지로 그 물건을 다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서 봉사하려고 했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죠. 복음으로 개심해야 되지 율법으로 개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탐심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신 그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 이번 주 그 교과에 그 일요일 날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오실 수만 있다면 주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그들에게 착하게 보이셨는지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후회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거. 그게 좋으신 분.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예수님만 전했던 그 여인. 근데 우리는 엘렌 G. 화이트가 예수님만 전했다고 생각 안 하죠. 막 이렇게 정죄하고 율법, 막 똑바로 가르치라. 어떤 그런 훈계와 그런 어떤 정죄의 생각으로 예언의 신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그분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한 흠도 없이 서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할 때 그 점은 그 양에게는 이렇게 점배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도 점이 있듯이. 그런 건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그런 양의 실수가 양의 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점은 누가 빼줄 수 있냐면 예수님밖에는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옷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옷 입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거기서 말하는 죄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맴돌고 있는 이 살인과 간음, 이런 도덕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브리엘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의 피로만 연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나오는 것은 민수기 6장 2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의 향하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로 우리의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래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건 디모데도 갇혔다는 얘기인데 이게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는 갇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버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만이 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사람만이 예, 이 뭔가 하늘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예. 이 갇힌다는 데스미오스는 포로처럼 묶여진 그런 뜻입니다. 포로처럼 묶여진. 그리고 원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파울로스, 데스미오스, 그리스도우, 예수 이렇게 됐어요. 그 끝에 우자가 들어가 버리면 그 오미크론, 입실론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위하여라는 말은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직역하게 되면 파울로스, 데스미오스, 갇힌 바울, 포로처럼 묶인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바울 이렇게 됐어요. 예.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서 1장 1절은 예. 우리가 너무 자기 선입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때 쓴 게 빌레몬서고 옥중서시니까 봐라 나는 예수를 위해 갇혔다. 이렇게 마치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 원문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갇힌 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묶여진 마치 포로처럼 묶여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안 갇혔단 말이죠. 감옥에. 근데 바울과 디모데를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비유했는데 그건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바울과 디모데 그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데스미오스. 묶여진 거예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해주는 운동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꼬다 보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의 말씀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기오스 푸니마 이 예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나의 말, 곧 예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초기교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했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묶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감옥이 됐든 그것이 집이 됐든 어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친절, 그분의 배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자부인, 자기 부인, 자기 삭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는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거죠. 그게 신비한 일,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움직이지 마세요. 경험하지 않고 움직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지죠. 주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워요, 여러분. 춥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따뜻해요.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추워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람으로 불어서 우리 겉옷을 우리의 죄로
묶여진 이 겉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분께서는 따뜻한 사랑을 쬐서 예, 우리가 그 죄의 겉옷을 벗어 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과 저희가 일요일날 소재 보게 되면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금요일 날이네요.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참니 엘렌 화이트의 글은 정말 주석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율법만 줘서는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형제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사업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더러 그들이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도 있었어요. 이게 공존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반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 소유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바쳤냐면 그 소유물과 그 돈에 대한 애착보다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업,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 대한 애착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예언의 시는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죠. 이 돈보다, 이 내가 갖고 있는 땅보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들은 더 가치 있게 뒀던 것입니다. 그렇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내가 자기 소유를 다 팔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그 강도가 워낙 셌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전하는 말씀도 좋잖아요. 좋은데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아마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재물과 내 소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영혼 구원 사업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얼마큼 드렸습니다, 뭐 안 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럴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기오스 푸뉴마, 네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데오스,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성령, 그런 말씀이 생애를 지배하게 될 때 언제나 그런 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사, 디아코니아를 하더라도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년 동안 받는 게 1만 달란트거든요. 내가 하루 1,000만 원 안 받고 1,000만 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2,000년 동안 받을 건데. 근데 이거는 영원토록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드렸다, 내가 뭘 했다는 것은 관심사가 없어요. 이걸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면 내가 마음속으로는 나 1,000만 원 드렸는데, 그리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남보기에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겉으로 막 누르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눌러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성냥불을 거서 불을 일으켰는데 다른 쪽에서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성냥불이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핵폭탄이 터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가난한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만족함이죠. 이걸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가난한 쪽으로 갔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본을 안 따를래 안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 시간, 영향력 등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복음 사업입니다. 율법 사업이 아니라. 제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그런 부스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뭘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 율법만 가게 되면 다 행함으로 가게 되는데 선지자가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쓰여지게 될 때 우리의 돈과 시간, 영향력이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러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게 될 것이다. 희생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이 깨끗한 말씀, 정말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희생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달러원 정도 가볍게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들이 선포한 진리는 듣는 이들에게 유력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70페이지, 71페이지.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될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 전해진 사람이 이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거죠. 호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도 내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우리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위하여 서로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독자 생존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형제들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함으로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교적 본성을 적절하게 개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행복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의 행복은 거룩한 존재들의 순결한 교제 속에 축복받은 천사들과의 그런 교제죠. 그러니까 하늘의 행복은 그 거룩한 존재들, 순결한 교제, 그러니까 그 천사들, 그 축복받은 천사들과 함께 이 교제를 할 때 행복한 거죠. 우리가 어떤 착한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너무 행복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한 구속받은 자들과의 조화로운 교제의 생애 속에 존재할 것이다. 증언보감 1권 458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자꾸 어렵게 하고 교회를 가기 싫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한 구속받은 자들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하늘의 행복은 어린 양의 피로 천사들과 먼저 교제하는 게 하늘의 행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자기는 악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원히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삭제,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 그 경험담이죠. 그런 사람들과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마치 서울역의 대합실에서 부산행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서로 대화도 없고 서로 눈만 껌벅껌벅 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피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뭐예요? 내가 표를 사야 되고 내가 기차를 타야 되고 다 그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고 이 행위로 율법주의로 가는 이 신앙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 쓰기도 바빠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 리핏 했으니 그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에 들어가게 하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터진 것처럼. 그 중풍병자라는 그 헬라어는 옆구리가 터지다 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가도 집에 와도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구속함을 입은 그 사상, 그 생각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서지를 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공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라.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건 영원한 손실이죠. 근데 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은 형제들의 또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디다케, 디다스코, 케르그마예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죠. 성령의 말씀이에요. 홀리 바이블, 하기오스 푸뉴마, 오직 하나님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 이 말씀만 받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소위 인본주의적 선행이죠. 그건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결국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곳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멸의 인을 받는다. 사도행전 345페이지. 그렇죠. 우리의 보화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각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인이 지켜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찬송받는 거죠. 그런 자기 삭제, 자기 부인만이 되는 것인데 그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죄가 어디까지 사무쳤습니까? 영과 혼과 그 다음에요 골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골수에까지 사무친 골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우리 피에 관한 거거든요. 골수. 그 DNA 박혀있는 그 죄를 어떻게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오고 코이노냐, 교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가 초기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하나님 사업에 썼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에도 갑절에 성령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때보다 더 많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